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벌써 3번씩 우리가 읽었습니다. 매주일 오늘까지죠. 이 말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 믿음을 자랑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세례도 다 받고 주일 다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주로 이제 이런 게 자랑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걸 자랑했던, 떠들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뻔히 알거든요. 저 사람은 속 다르고 겉 달라.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 자랑하던 그 친구에게, 야, 너 믿음 그렇게 좋다며? 나 믿음 괜찮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 그래? 만일 너한테 하나님께서 소 10마리를 주시면 너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11조 개념이에요. 너 11조 내고 있어? 근데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소 10마리 주셨는데 한 마리 못 바쳐? 난 2마리라도 바친다. 혼장담을 합니다. 그래? 그래. 또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이 너한테 양 20마리 주면은 너 그 중에 2마리 바칠 수 있냐, 하나님께? 11조 봉헌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20마리나 주셨는데 난 4마리도 할 수 있어. 난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 그래? 그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 대답 잘해봐. 대답 잘해야 된다. 너한테 만약에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너 하나님께 한 마리 바칠 수 있냐? 근데 돼지 10마리 딱 얘기하는데 이 믿음 자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소 10마리, 양 20마리 할 때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돼지 10마리 딱 얘기하니까 사색이 되는 거예요. 소의 가치, 양의 가치, 돼지의 가치 비교해 보면 당시 수준에 봤을 때 돼지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럭 그 질문하는 친구에게 화를 내며 이런 얘기했어요. 너 내가 돼지 10마리 가진 줄 어떻게 알았어? 야, 네가 그거 왜 궁금해하냐? 내가 바치든 안 바치든 그 무슨 상관이야? 더 이상 질문하지 마. 귀찮으니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돼지 10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너 한 마리 바칠 수 있냐 했더니만 이게 실제의 삶에 적용되니까 사색이 된 겁니다. 믿음은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덥게 하라 하면 더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냥 배불러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 실천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다시금 22장 12절에서 그 모리아산 사건에서 그제서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확인을 합니다. 믿습니다라는 15절의 그 고백이 26절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확인해서 아노라 얘기해요. 야고보는 그 믿음의 신뢰를 보여주며 또 이와 같이 그 기생 라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비교는 정말 천지 차이죠. 한 사람은 유대인이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요.
한 사람은 유대인 남자요, 한 사람은 이방인 여자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과 기생 라합의 삶을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의 실천을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한 것처럼 기생 라합의 믿음의 삶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는 이 라합을 그냥 그 이방인 여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분명하게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이 여자가 신앙 고백하는 것 따라 살았고, 이 여자의 신앙 고백에 따른 삶으로 구원받았고, 이 여자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인했고, 전형적인 죄인 기생 라합의 삶에서 그가 신앙 고백하면서 어떻게 자기 삶이 변화됐는지를 증명해 나갔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시대 그 살았던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 장군이 초창기 모세의 수종드는 종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그 실패에 대한 감각, 일종의 트라우마죠. 사실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여 40년 동안 헤매다가 오늘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어서 똑같이 2명을 파견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는 12명이었지만 지금은 2명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의 입장에서 그때의 실패를 경험했던 걸 보면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조일까. 아마 보내는 2 정탐꾼에 대해서도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꼭 살아 돌아오라. 꼭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라. 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갖고 와라.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신 땅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라. 이러한 당부를 했을 것 같아요. 40년이 세월에 흘러 다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침투를 합니다. 수색 정찰하기 위해서요. 그 중에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여관입니다. 이 여관은 여리고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쉬고 술 먹고 다른 재미를 보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기 때문에 갖가지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갖가지 정보를 다 들을 수 있는 곳이 여리고성의 여관입니다. 그 여관집 주인이 라합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그 라합을 그냥 라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생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술도 팔고 몸도 팔고 갖가지 쾌락과 유흥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정탐꾼이 그 장소를 택한 건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저편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미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이 여리고성은 망한다라는 의식이 가장 깊이 있었습니다. 왜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가는 그 장소는 죄악의 도성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다 전멸됐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데 누구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아모리 지역의 그 시온과 그 왕들이 전멸당했다는 근래의 소식을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요단 건너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소식입니까? 그러기에 이 여리고에 있는 왕과 그 군인과 경찰들이 눈을 부릅뜨고 외부인들을 찾는 거예요. 감시자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고 누군가 새로운, 누군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고 고발하게 돼 있고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이 두 정탐꾼, 아무리 변장을 잘해도 이방인은 이방인이니까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듭니다. 근데 그만 걸리고 말아요. 누군가 고발을 하여 이 집에 이방인이 들어갔다, 아니 이 집에 이스라엘 백성 그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라는 자세한 보고를 듣습니다. 여리고성의 왕이. 그리고 군인들과 경찰을 통해서 색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지요. 절대 위기예요. 강 건너 저편에 있는 여호수아 장군의 입장에서 이 두 정탐꾼이 잡혀 죽는다면 큰 믿음의 실망이 또 오는 거예요. 어쩌면 또 40년, 도합 80년이 될 수 있지요. 이런 위기입니다. 군인과 경찰들이 이 기생 라합 여관 집에 딱 당도하는데요, 천연덕스럽게 갑자기 이 기생 라합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지 그냥 즐기기 위해서, 술을 먹기 위해서 지나가는 객이었다라는 소리를 하며 벌써 저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갔으니 따라잡으면 잡을 거라는 거짓 진술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먹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집을 수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층 옥상 찾아야 되는데 전혀 안 찾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아마 그들은 하찮은 여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이런 여자가 뭐 알겠어? 낮에는 술 팔고 밤에는 몸 파는 여자가 뭐 대단하다고, 뭐 이런 집이 뭐 숨을 만한 공간이 있겠어? 하고 아마 하찮게 여기고 갖는 것 같아요. 수색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살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숨겨주는 걸까? 기생 라합이요.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제까지 우상만 섬기던 게, 이게 낮에 술 팔고 밤에 뭘 팔던 여자가 무슨 여호와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기절초풍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4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 때 홍해 바다, 그 홍해 땅을 갈라 마르게 해버렸다. 이거 사실 이스라엘 자녀들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들어 알고, 현장에 없었지만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근래의 일이죠. 모세가 죽기 바로 전의 일입니다. 그걸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왜?
여관집 주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며 그 놀라운 소식, 그 놀라운 이벤트적 뉴스를 여관집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죄악된 도성들은 다 멸망했어. 이 여리고 성도 멸망할걸? 죽는 거야. 그들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라는 소식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만 쫓아다니던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자녀를 위해 홍해를 가르고 땅을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죄를 미워하시는, 우상 섬기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이게 라합이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 똑같은 소식을 듣고 이들은 두려워 떤 반면에 여리고성에서 기생집을 하고 있던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세력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야고보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격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에 떠는 자입니까? 하나님 심판과 권세에 감격하는 자입니까? 같은 여리고성에서 같은 소식을 듣고 같은 듣는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은 감격하고 또 다른 사람은 떨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기하고 떨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을 가져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해 감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떠는 존재 자체로 끝나는 사람인가? 이건 분명하게 넘고 지적해야 될 문제죠. 그런 가운데에 이 기생 라합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여리고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전멸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살 길이 무엇일까? 살 길이 무언가? 여리고성에서 여관업을 하고 술을 팔고 숙박업을 하고 또 다른 시간에는 매춘을 하며 살았던 이 여인네와 이 여인의 가족들의 삶을 보면 상당히 비참한 거죠. 이 기생 라합은 그런 가운데 나는 새롭게 살고 싶다. 나는 새로운 인생,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 때문에 떠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복음 말씀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이 믿음을 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이곳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그 소식에 우리는 간이 녹아져 내렸다. 우리는 떨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여호수아 2장이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권세 앞에서 떨지 않고, 아니 경외하고 감격해 하는데 고로 살려달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이 두 정탐꾼에게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쓰시며 그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여리고성의 이 성과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떱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며 여리고성의 큰 성벽의 문들을 다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여리고성은 대단합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벽이 한 2m 두께요. 바깥쪽이 4m 두께요. 이 공간이 5m 되는데 10m가 넘습니다. 결국 두께가. 가장 안전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피성,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피성,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세대의 현대인들과 그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물질의 도피성, 약물의 도피성, 쾌락의 도피성, 욕심의 도피성, 하나님을 믿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믿음?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자,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지죠. 하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도피성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두 개 잡고 있는 거죠. 아쉬울 땐 이거 버리고 이거 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 사도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들이 지금 굉장히 간담이 녹아 어쨌든 이걸 막기 위해 여리고성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정탐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내 형제들을 살려달라.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 달라. 여기에 있어.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하죠. 이렇게 나도 너를 선대하였다. 너도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 여기서 중요한 기생 라합의 그 언어 하나 사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선대하다.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여러분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이게 뭐냐면요, 책임져 주는 사랑입니다. 덥다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선대했다, 책임지고 내가 내 목숨을 구원했잖냐.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가운데 내가 탈로 남은 내 목이 달아나지만은 책임지고 너희 둘을 구원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큰 용기가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랑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도 나를 선대해달라 요청하는데,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두 남자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방인 기생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는 이 두 남자와 함께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계약의 의미는 여호수아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은 하나님의 지도하에 인정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생 라합은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 너도 선대해달라는 이 계약 조건에 따라 이방인 기생 여자 라합이지만은 이방인 기생 라합의 삶의 행동에 따라 이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는데 계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다 멸망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어 예외가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 계약이 맺어집니다. 이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번째로 이 두 정탐꾼이 계약을 맺으며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 세 가지예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기밀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 전쟁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붉은 줄 네 창가에 매달려 너희 집을 구별해야 된다. 세 번째, 전쟁 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밭일, 논일, 술집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러 사람 드나들도록 할 수는 없다. 너희 가족만 모여 있어라. 너희 가족, 계약 맺은 너희 가족만 모여 있어라. 이 조건이에요. 기생 라합은 이 계약의 조건들을 지켜나갑니다. 이게 순종이지요. 생명과 관계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때 이후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여관집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솔직히 매춘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밀스럽게 그 가족들은 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40년 전의 이야기부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결국 기생 라합과 그 집은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 계약했다니까? 나 계약했어. 난 믿음 있어. 이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순종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멸당할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정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서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야고보도 그 라합의 삶에 대해서 그 이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 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여인으로서 야고보는 이렇게 높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기생 라합의 여인의 일생을 추적해 보니까 룻기서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기생 라합이 그때 어떻게 됐을까 살펴보니 역대상 2장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기생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후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나열을 하는데 그때 라합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날 이후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요, 이 라합의 후손을 보면 유대인 남자, 유다 지파에 있는 살몬이라는 남자가 이 라합을 취합니다.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생각해 보면은 이 살몬은 여리고성 점령을 할 때 아마 특공부대로 그 집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딱 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살몬이 기생 라합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여잔가? 그 기생 라합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성에 먼저 들어가 그 집을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살몬, 그가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정통적으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기생과 이방이죠.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거침없이 결혼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의 남자와 이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남자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믿음, 기생 라합을 기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예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족보에 심어놓는 용감한 여인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모형이지요.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지는 사랑으로 헤세드의 믿음이 사랑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축복이 있는 거죠. 이 복을 받는 우리 서귀포 교원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라합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에 내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자녀도 내 이름을 볼 때에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하나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